에스겔 29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열째의 열째 달 열주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민족의 멸망 앞에 기뻐하고 조롱하던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됐죠. 어쩌면 우리가 나와 아무리 또 경쟁 관계 있고 적대 관계가 있을지라도 누군가의 멸망과 심판 앞에 기뻐하는 자의 마음, 그것은 어리석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유다 민족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오늘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애굽의 왕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강가에 있는 큰 악어는 어떻습니까? 물에서는 악어가 상당히 막강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렇게 TV에 프로그램을 볼 때 사자가 아무리 강력한 사자도요, 강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되게 조심조심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막 눈치를 보면서. 왜 그럴까요? 강에는 이 강력한 악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사자가 진짜 조심조심 물을 먹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서 사자의 목덜미를 탁 물더니 강 쪽 물 쪽으로 끌고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자도 물에 끌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악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물로 끌려가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강가에 누워있는 큰 악어는 그만큼 막강한 존재임을 얘기하는데,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악어라.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두 번째 뭐라고 또 자기가 얘기하냐면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큰 강이 하나 있죠. 애굽의 강이 뭡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아주 큰 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애굽의 강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무리 나라의 왕일지라도 왕이 그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뭐예요? 스스로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애굽의 왕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의 마음과 교만의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갈고리를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래요. 어디에서 끌어내겠다고요? 그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에서 강력한 악어도 물 밖으로 나오면요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력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강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 너를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면 내가 그 강가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참 자고할 것이 없는 게
건강을 자랑해봐야 그 건강 금방 연약해집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 그 돈 앞에 금방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자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것을 치시면요, 그거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임을 보게 됐죠. 오늘 스스로를 높이고 자고했던 애굽의 그 자기를 큰 악어라 칭했던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그것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전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애굽이 뭐와 같다고요?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어때야 돼요? 견고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팡이들이 좋은 것들은 어때요? 가벼우면서도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뭐 부러지질 않아요. 뭐 항공 비행기에 만드는 그런 소재와 같은 걸로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데, 갈대 지팡이는 어때요? 잡기만 해도 금방 부러지는 게 그게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겁니다. 왜 의지할까요? 애굽이 강력한 나라라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강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굽이 어떤 거와 같아요? 갈대 지팡이와 같이 잡아봐야 금방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인생을 살아갈 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이 뭐냐면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마. 그래봐야 뭐예요? 그들이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지. 오늘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세상에 그 당시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지만 그 애굽은 큰 악어와 같다고 스스로를 자고하지만 결국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내 스스로를 자고하거나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고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큰 악어라 자만하여 교만했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인생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의 삶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과 힘들고 연약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